우리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우고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광야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고 따로 12제자를 키웠습니다. 소그룹으로 12제자를 한 명 한 명 주님과 같이 구약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실 사역들을 이 12제자를 통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따로 12명을 뽑아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설교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번 죽을 고비를 겪어도 또 다시 돌아가고 아까 최성미 집사님 아버지처럼 3번이나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살려놓으니까 간다 그러놓고 또 안 가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1대1로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하면 1대1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또 기초학신방그래서 새로 등록한 분들 또 따로 모아서 5주 또 기초 아주 중요한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그림 1대1 훈련, 여러 가지 또 주중에 우리 큐티반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교리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 무리들 앞에는 항상 무슨 형용사가 부르냐? 허다한 무리들이.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더라.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자기들이 시간 나면 예수님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하는 것도 보고 구경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구경하고, 또 배고프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는 그 떡도 얻어먹고, 그 당시에 농경기에는 바쁘지만 농한기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편해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로 훈련받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리들. 오늘 교회 안에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무리들.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여전히 교회는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기도응답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자기 좋아하던 거 다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세상 거 끊어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힘들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따라다녀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건 어떻습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주님 앞에 반드시 그들은 또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가면 상급이 있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아무리 많아봤자 교회가 힘이 없어요. 무리들은 헌신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런 교인이 수천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 골병 만들지, 스트레스만 받게 받지, 뒷골 땡기게 만들어. 순종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저는 우리 특제 때 그랬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바꾸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을 수가 없어요. 존경받고 살 수 있어요. 예. 주님의 생각대로만 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지탄 받지 않아요, 기독교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옛날에 제가 일주일에 3그룹씩 했어요. 일주일에 3그룹. 그러면요, 똥 눌 시간도 없어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똥 눌 시간도 없다니까. 우리 사람도 또 훈련 시켰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왔다가 이 편하게 믿고 싶은 사람은 떠나요. 편하게 믿고 싶은 사람은 떠나요. 어쩌면 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리니까, 어차피 무리니까. 예.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변화됩니다. 10년, 20년 붙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척에서부터 1대1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다 제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 우리 박 장로님, 김종선 장로님 늦게 들어오셨지만 초창기에 있었던 우리 정 장로님, 조시목 장로님은 제가 열미리까지 찾아가서 양육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요? 정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서 예수 믿고 6개월 뒤에 학습을 받는데, 학습 받기 전에 벌써 11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훈련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요? 한 사람 한 사람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헌신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 뭐 좀처럼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이거 합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 일제히 덤벼듭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도 해내는 거예요. 우리 적은 인원으로 교회를 2번 짓고 주차장 부지를 사놓고 지금 매달 그냥 뭐 2,300, 2,400만 원씩 빚 갚고, 이게 말이죠, 이게 저력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참 이 교회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 말씀 순종을 잘해요 그러더라고. 그게 정상이지 뭐 이상하냐 그랬더니, 전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안 그랬대. 그게 비정상이지. 그 저보고 그래, 목사님 성도를 참 잘 만났어요 그래요. 잘 만났지. 근데 뭐요? 이게 공짜로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수많은 시간이, 수많은 헌신이 투자된 거예요. 예. 어떤 데는 제가 제자훈련 하다 말이죠, 이 눈이 말이죠 피곤해갖고 이 글씨가 막 2개로 보이고 사람이 막 2사람으로 보이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림 1:1 이것도 말이죠, 40-50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 나오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보세요. 너무 좋아요. 나 예수 믿고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갖고 복음이 들어갔냐고. 정확하게 무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실탄도 안 주고 전쟁에 나가라 그래. 다 죽지. 실탄이 있어야지. 실탄이. 빈총만 가지고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1:1 12주 과정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피곤하죠. 저도 훈련 안 하면요 편하고 좋아요.
저도 뭐 그 시간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뭐 나름대로 책도 볼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여기 묶여 놓으면은 뭐 노예 행사 이런 거 다 그냥 뭐 노예에서 무슨 어디 야외에 갔다가도 뭐요 일찍 와야 돼. 이 훈련 내가 해야 되니까 저녁도 안 먹고 달려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희생. 다른 목사들은 아침에 족구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사우나 다닐 때 저는 성도들 양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헌신할 거 아니에요. 응? 양이 살찐 꼴을 먹어야 젖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살찐 꼴을 먹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례를 적게줘. 우리 성도들은 대접할 줄 몰라. 예. 훈련을 안 시켰으니까. 말씀으로 안 가르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림 1:1 이거를 참 좋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뭐 백지전도법 뭐 또 사형리 글 없는 책 뭐 수많은 전도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림 1:1 전도법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접촉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왜? 부모님들 어릴 때 나를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자식 말을 잘 들으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안 들으라 그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근데 그냥 전도하려면 뭐예요? 서로 얼굴 이렇게 눈 맞추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근데 그림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거기에 같이 시선을 집중하니까 민망하지 않아.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전도하기가 접촉하기가 쉬워요. 예.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으니까 훨씬 이 그림으로 전도를 하면 결신율이 한 80% 정도. 10명 복음세 나면 8명 정도는 영접해요. 그리고 이거는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1과부터 12과까지 불신자에게 이걸 가지고 복음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제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걸 뭐요? 평신도가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뭐 좀 연세 든 분도 있고 뭐 그래서 한 175명을 전도했더라고 이번에 12주 동안. 예. 근데 전범기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300여 명을 전도했어요. 예.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림 1:1 전도를 통해서 말이죠. 어떤 집사님은 일기 때 하신 그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말이죠.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님만 잘 들어요. 교회 가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회를 안 가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믿는 종교를 강요하는 게 나인데 강요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머리만 아프고 잠만 오는데 왜 가야 되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성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구나. 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1기, 2기, 3기생 중에서 거의 부모님에게 연세든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서 90% 이상이 다 영접 기도했어요. 변화됐어요. 뭐 1기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안 믿던 분이 엄마는 권사님인데 그렇게 안 믿던 아빠가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시게. 이번 우리 김민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릴 때 굉장히 핍박했다. 어릴 때 우리 집사님 교회 갈 때 막 성경책을 찍고 불태우고 막 두들겨 맞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팔순이 넘어서 이제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복음 전해서 천국 보내야 되겠는데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그래서 또 뭐 여러분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를 너무 잘하니까 또 해야지 하면서 선뜻 입이 안 떨어져요.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매주마다 모이면 다른 사람이 막 누구에게 전도했다 막 간증을 하니까 도전을 받는 거죠. 나도 꼭 해야 되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용기를 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그 아버지 여주에 계시는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안 듣는다 그러고 영접기도 안 따라 했는데 몇 번 기도하고 가서 했더니 영접기도 따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 뒤로 순간순간마다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셨죠? 지금 나비 속에 예수님 계시나요? 계시죠? 그럼 아버지 오늘라도 우리 인간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아빠 천국에서 나를 만나야 되죠? 나 천국 가지. 예? 연세 든 분은요 계속 점검해야 돼. 계속 자꾸 잊어먹으니까. 예.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의 간증문을 보면은 다 뭐요? 훈련받기 전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전도하는 게 두려웠는데 훈련받고 나니까 뭐요? 이제는 친지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다. 예. 이런 소감문이 참 많습니다. 이제 사기생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이 남자분들이 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입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이게 숫자가 전도하는 숫자가 작아요. 여성분들은 아주 불붙어 놓으면 그냥 직장을 그냥 초토화시켜요. 우리 구진 입사님 2기 때하고 3기 때도 있는데 2기 때는 거의 한 100명 정도,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장님이고 공장장이고 없어. 그냥 청소한 아줌마 그냥 점심시간에 그냥 다 자기처럼 불러갖고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까지 다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예. 자동차 보험 갱신하러 온 보험사 직원들 3명 추어탕 사주고 복음 전해가고 또 카페로 들어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예. 그래 안 하던 짓을 하게 돼. 이제 그 주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응? 야, 너 이제 제대로 네가 좀 성도 같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훈련을 받으니까 말이죠.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교회 성도는 목사님 좀 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영접기도 시켜주세요. 아니 영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 전도해 보니까 말이죠. 다른 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이죠. 장로님들이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그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을 찾아줘. 여기 이런 말이 있네. 영접이라는 말도 못 들어본 안수 집사님들이 많아. 그런 사람 천국 가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첫째는 내가 행복해져. 너무 행복해져. 여러분이 아까 최성 미사님 친정아버지 전도하고 그날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친정아버지 예수님 영접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나한테 이제 소문이 들었더라고. 이게 여러분 복음 영혼 살려보세요. 이거는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복음 전에서 금요일 철학기도 전에 자기 혼자 사는 남자분인데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려움 당해서 그냥 호적상으로 이혼 상태예요. 이혼. 혼자 사는 아들대로 사는데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근데 중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시골 살다가 서울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 집에 공부하러 오면서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 허리 디스크 걸려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예. 자, 그날 저녁에 그분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영접기도 따라하는데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아들이 코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영접기도 했는데 제가 그분 영접기도 싣고 나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행복한지 잠이 안 오는 거야. 누구나게 양복 한 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내 영이 살아요. 그러고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되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점덕 권사님은 2기 때 하고 3기로 억지로 3기 또다시 2번 했어. 2번 했는데 자기 말로 2기 때는 그냥 억지로 했대. 뭔 말인지 잘 모르고 하기도 싫었대. 근데 3기 들어와서 불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막 무차별로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전도만 하면 먹을 걸 준대. 전도만 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 옛날에 나오다가 코로나 걸려 안 나온 분 그분에게 당신 속에 예수님 계시냐고 오늘 조금 천국 갈 수 있냐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영접기도 하고 그분이 과일 파는 그 가게 그런 직장에 다니는데 늘 전화 와가지고 체리 한 상자씩 갖다 주고 가고 그런데요. 또 나에게 이 해답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또 먹을 거 가지고 몇 달 동안 반찬을 안 샀다는 거예요. 반찬 돈 10원 한 장 안 들었대. 쌀만 사면 되도록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저희한테 간증하더라고. 먹을 거 많이 가져오면 우리 집도 좀 갖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분에게 또 우리 교회 나도 안 나온 분에게 또 불러갖고 복음 전했더니 그 남편이 또 이런 뭐 냉동 창고로 다니는데 그래도 고등어 냉동된 걸 한 박스를 가져왔더래. 그래 안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요즘 그 모 나올 때 이 고등어 조림하면 참 맛있는데 이렇게 말로만 했던 말로만. 근데 사러 갈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전화 와가지고 고등어 줄 때 오라고 그냥 한 상자를 시큼 먹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깔치가 좀 먹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도 깔치를 보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우리 사람도 들어 그래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생각만 해도 다 주십니다.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사실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랄까요. 우리 김일숙 집사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전도 훈련 받고 이제 연세가 드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뜨듬거려요. 근데 10주 동안 계속 교대로 훈련을 시켜요. 짝꿍을 매주마다 바뀌어가지고 같이 서로 1대1로 10분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정 언니가 암이 왔나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언니 간병해 주러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간병사 중국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에게도 복음 전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인집 할머니도 복음 전해 영접기도 시키고 그럼 너무 예수님이 복음 전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남자분들이 좀 이게 일꾼이 적어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남자분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성도들 등록 안 하고 오신 분들 또 등록 했지만 저분이 정말 오늘 천국 갈 수 있는지 점검이 안 된 분들 몇 주 전에 김미자 집사님이 초청주를 2분을 전도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은 매주마다 모시고 나오는데 계속 줘라고. 그래서 저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마이가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훈련받은 분들 2분을 붙여갖고 그분 한 명씩 데려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라 그랬어요. 그때 김희숙 집사님 하셨어요? 2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야.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마이가 계속 방해하는 거야. 졸음오게 만들고 잡생각 나게 만들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일대를 하면
1가부터 12가까지 복음 전체를 더 깊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눔을 해야 되니까,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숫자가 12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기생들 우리 3월 달부터 12주 과정 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또 아니라도 나는 이번에 꼭 이 과목 받고 싶다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빨리 등록하시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도 너무 좋아요. 이 훈련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희 자매님이 그림 일대를 훈련 받고 이수원 자매를 전도했어요. 직장에 전도해갖고 또 이수원 자매 남자친구까지 전도해오고, 또 이수원 자매님 친정 부모님까지 전도해오고, 그래가지고 또 훈련 받을 때 이수원 자매를 데리고 같이 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고. 예. 그게 저분은 우리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한동안 방학하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가슴이 불타는 것이. 예.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 안 빠져요. 응? 저분이 주일, 낮, 밤, 수요, 철야 다 나와요. 예. 중직자보다 더 나.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도 우리 3월 달부터 하니까 많이 좀 여러분 등록하셔서, 어차피 예수 믿는데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람 있게 살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 주인을 바꾸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훈련을 받아서, 물론 훈련 받는 거는 귀찮아요. 공부하기 좋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싫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공부하랴, 다 싫잖아요.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좋은 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없이 공짜로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2시간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차 안에 가서 전할 수 있고, 어떤 집사님은 지하철에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